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또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서로 다른 선택으로 인하여 당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모든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때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 문제로 저에게 부모와 자녀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임을 확신하고 심야 기도마다 기도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양쪽이 다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말려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서 반대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도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가만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제가 싸움을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뜻을 절대화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모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장 22절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 심지어 죽을 위험까지 처할 것을 알고 만류하였습니다. 바울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이기에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두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보았을 때 그들 또한 반대 의견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먼저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한 7일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면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내 딸은 성령 받은 이들이었고 또 그 집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두로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면했을 때 이제는 바울 가까이 있었던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도 또한 만류했다.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가까운 동역자,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않기를 권면하는데, 그러면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고집일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느 한쪽이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양쪽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아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양쪽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편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한 바울이 더 오래오래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심지어 죽을지라도 이 시점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완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도시에 다닐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대연극장에 자신의 동료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자신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죠. 그럴 때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워서 잡혀가게 됐을 때 피하여 다른 도시로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울의 모든 것을 우리는 절대시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는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을 때 용기 있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도시를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또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소요를 일으켰고 때로는 바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안전만을 위해 행동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쪽은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한쪽은 자기에 대한 안전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뜻을 발견하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울이 택한 그 선택이 더 주의 뜻에 합당한 그 시점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타난 바울의 대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을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선택이 더 주의 뜻에 합당한 것,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바울의 마음에 아파하는 마음, 동역자들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역자들의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선한 마음, 자신을 위해 주는 그 마음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의 뜻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분노한다면 주의 뜻에서 더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아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주의 뜻에 가까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를 다닐 때마다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인간적인 정이 끊어질 만도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한인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인사도 나눌 법한데 그냥 예배 마치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도 안 나누고 교제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한인 선교사님끼리 이렇게 너무 싸워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한국 사람과 얘기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동족이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상처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대인 기피증이 이제 걸렸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니 이건 동족인데 너무 심하다.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인데도 왜 가고자 했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함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 여행을 통해 발견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나 제가 묵상해 보면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 의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이방이나 다닐 것이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고난받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러나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1,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했어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모금 헌금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감사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4장에 보면 너희의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적인 이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약속을 따라오신 율법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방인들보다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더 멀리 더 힘들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관습, 오랜 관습으로 익숙해지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깨달은 복음, 그 복음 안의 자유와 능력을 유대인들이 먼저 체험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치 교제 안 한 것처럼 슬쩍 자리를 피하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왜 일어납니까? 율법적인 세계관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야고보와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 자체 지도자들로는 깨지지 않는 그러한 틀이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시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선교적 시각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기에 복음이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열려 있었고,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서 나갈 때마다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돕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진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로잔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함께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섬기면서 배우는 것이 많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시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자체로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안목, 선교적인 안목, 또 세계적인 안목, 전 세계 기독교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익숙했던 교회 안의 습관, 문화, 예배, 우리의 사역,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우리가 깨어져야 될 영역이 많고, 배워야 될 영역이 많고, 더 성숙해야 될 영역이 많고, 무엇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저 우리끼리의 교제 모임처럼, 클럽처럼, 그런 동아리처럼 우리만 아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줄고 예산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선교 예산입니다. 그건 우리만 아는 패러다임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리 살림 다 하고 남은 것만 선교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아니죠. 온누리교회 축복원 하목사님 때부터 우선순위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재정에는 때로 채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그 헌금이 온전히 선교에 사용되도록 한 번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로잔 대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건 더 아니죠.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아니죠. 그 위험한 사자굴에 스스로 가야만 했던 이유, 그는 바울과 주님만이 아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어려운 지역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숭고한 뜻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더 변화되고 더 복음화되고 더 선교적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주의 뜻에 더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한 고난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형태와 패턴은 유사합니다. 동족들에 의하여 배척받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당하고, 또 법정에서는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도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죽이려 하지만 세속 법정과 세속 행정가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바울에 대한 매우 적대적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가 변절자,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대적하고, 또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다니면서 전하는 설교에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와전되어서 유대 사회를 공격하고 모세를 적대시한다, 모세를 원수로 여긴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환되면 항상 증폭되게 되어 있죠. 바울이 한 번도 사도행전 설교에서 바울이 모세를 적대시하거나 유대 사회를 원수처럼 여긴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울은 다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낸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중에 정결 예식, 나실인의 서원, 하나님 앞에 평생 서원하며 살겠다고 하는 서원 의식이, 머리를 깎고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나 보대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이제 관습으로 누군가 자선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비용을 대면 유대인들이 당신도 유대 사회를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제가 참여하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값비싼 비용이었지만 기꺼이 지불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 단지 자신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편하게 되기 위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깨닫게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더 증거해서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지금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사역 철학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반복되는 말에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반복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아예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어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마치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 예식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은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양처럼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행전 16장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복음을 훼손한 것도 아닙니다. 할례가 문화화되고 관습화된 그 사회 속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상종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끼워주질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디도라는 제자는 할례 절대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가 사역하는 대상은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디도에는 할례 받지 말라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냐?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더 깊은 의미에서 이렇게 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이런 예식에 참여한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안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결정했다면 이런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돼도 좋고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다. 이 한 가지 일관된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 오해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당해도 좋다. 왜?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부활의 복음이 그 일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리고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의 선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